2018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앰버라는 한 백인 여자 경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흑인 남자가 있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곳이 옆집이었다는 것이죠. 이 살해당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이었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선고가 끝난 후에 그 피해자의 동생이 또 이슈가 되었는데요. 왜 그랬는가? 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형을 죽인 그 앰버라는 사람을 용서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뭉클해지는 모습이지요. 형이 살해당한 것, 죽임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형을 죽인, 실수로 죽인 그 이웃 사람을 용서하겠다 말하는 그 동생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에 대해서 그 용서한다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 엇갈린 반응이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데요. 이 법집행행정연구소에서는 그 동생의 이러한 모습을 용감한 도덕인상으로 수여하며 용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흑인이, 살해당한 흑인이 백인을 용서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대부분 흑인들이 그런 비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비판의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흑인이 살해당했는데, 백인에게 의해서 흑인이 살해당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더 이상 이 흑인의 어떤 인권과 또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한 것이죠. 용서하는 것을 누군가는 비판하며 비난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용서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용서하기보다도 복수하고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요. 오히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그 사람을 호구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잘못한 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권면하며 용서하기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한 번, 한 3번, 한 10번, 계속해서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7번을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숫자 중에 왜 7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탈무드에 보면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3번 용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에 있어서 3번 누군가를 용서하면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했다. 이미 할 만큼 용서한 것이다. 그 사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내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느냐?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사실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7번까지도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칭찬받고 싶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보다 더 많이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은요,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의 7번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7은 완전수인데요, 많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7번이라고 말하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제가 7번, 3번을 넘어서 7번 딱 세어보아서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용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가 기죽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한없이 용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많이 용서하지 말고 아주 많이 용서해야 된다.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더 많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이들을 이렇게 한없이 아주 많은 숫자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없이 계속해서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데요,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요,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한 임금, 그러니까 왕이 종들에게 결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하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이게 얼마일까요? 잘 체감이 되지 않으니까요, 요즘 환율로 바꾸어 본다면 이 당시 시대의 하루 품꾼의 일당,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우리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10만 원 곱하기 6,000,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네, 맞죠? 6억? 맞나요? 네, 6억이죠. 네, 6억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조인 것이죠. 6조. 네, 체감이 되시나요? 6조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통장에 6조씩은 다 있으시죠? 네, 그죠? 작년 말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우리 강동구가 25년도 올 한 해 본 예산을 1조 971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가진 올 한 해 예산이 1조 971억 원입니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 6조는 강동구만한 동네가 3개, 세 동네가 합쳐야 하는 그 예산이 6조 정도 되는 것이죠. 강동구만 말한다면 강동구의 3년치 예산이 약 6조,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람이 살면서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죠. 조 단위의 빚을 진다는 것은 뭐 어떤 기업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업도, 그것도 커다란 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질 수 있는 빚이지,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종은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한 직책을 맡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라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라 돈을 왕에게 받아서 뭘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날려버린 것이죠. 요즘 시대에 너무나 흔한 일이기도 하죠. 왕이 종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6조라는 돈, 한 개인이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이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몸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빚진 자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대신 빚을 갚기도 하였습니다. 왕은요, 지금 이 종에게 처자식까지 팔아서 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처자식도 다 팔아서 그 돈을 갚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처자식까지 갚는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 종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비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것을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지금 왕 앞에서 종이 빌고 있습니다. 뭐 빈다고 한들 갚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일하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왕이 어떡합니까? 그가 비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6조의 돈, 그 큰 돈을 탕감해 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 나에게 6조를 빌려갔다 했을 때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줄 수 있으신가요? 돈이 6조에 몇십 배, 몇백 배가 있어도 6조를 탕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6억이라도, 6억, 그것도 탕감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억이 아니라 600만 원, 6만 원을 빌려가도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손해를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내가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용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용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 내 차를 뒤에서 와서 받았습니다. 범퍼가 부서지고 라이트가 깨졌어요. 그럼 상대와 합의를 해서 수리비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만약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고 그냥 가세요 라고 보내준다면요, 내 차의 수리비는요, 내가 내 돈 주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내 차를 고장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 돈을 지불해서 내가 내 차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탕감해 주는 왕이 나오고 또 빚진 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빚진 종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탕감받았습니까? 무엇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자들이 우리들이고요,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친 일입니다. 우리는요, 그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값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처럼요, 갚을 능력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비는 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탕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빚을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빚을 갚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10,000달란트보다도요. 6조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우리는 그것을 빚진 자들이었고요.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바로 이만한 가치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 왕이 왜 그 종을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임금 왕이 이 종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평소 그동안 잘한 일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업적을 쌓아놓은 게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이 종이 뭔가 갚을 만한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럴듯한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여서 갚겠습니다. 왕을 설득한 것이 아니죠. 왕은 그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저 불쌍해 보여서 그에게 용서해 주었고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이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받은 우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의 무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죠. 10,000달란트, 그 6조의 빚을 탕감받았다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요 더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지금 종이 10,000달란트 6조를 용서받고 나가는 길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친구를 만납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을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동료는요,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 지금 말하고 있죠. 방금 전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지금 10,000달란트 6조를 방금 탕감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00원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 줄 모습을 상상하죠. 내가 지금 6조 나도 용서받고 왔어. 너 나한테 빚진 1,000,000원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거 갚지 않아도 돼. 나도 용서해 줄게. 아마 친구를, 동료를 돌려보내줄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 동료 1,000,000원, 그것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받는 게 맞습니까? 내가 갚아야 될 6조는 그 돈은 그 돈이고 받아야 될 돈 1,000,000원은 1,000,000원이 아니라 100만원이고 10만원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6조를 용서받았다면요, 1,000만원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6조에 비하면 1,000만원, 그깟 것이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가요? 돈이나 되겠습니까? 단위를 좀 줄여서 1억을 탕감받으면 10,000원, 옆에 사람 그냥 죽어도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엎드려 간구하며 갚겠다라고 빌고 있는 그 동료를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둬버리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모습이 악하게 보였는지 이것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그 주인 왕에게 이 일을 고발합니다. 자기는 더한 것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용서받았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악한 사람이 이 종이었던 것이죠. 이 종의 모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 그 죄 용서함은요, 1만 달란트, 6조,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잘못은요, 그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많아야 1억,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용서의 개념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한 구절이지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은요,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너의 죄를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와야만 용서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근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도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용서라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서라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용서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주고 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근거가 내가 받은 용서에 있지만, 용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있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근거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근거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 사람에 향한 그 용서의 고백이 잠시 보류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용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있을 때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에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서는요, 그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또 사랑과 자비로 그를 용서하려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용서는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잘못한 것을 분명히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용서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대속,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그것이 속량, 대속의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유명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고 용서할 줄 아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은 그분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런 일 못해. 나는 용서하는 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나는 벌을 주든지 그 대가를 나는 받아야지, 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의 삶이, 그 용서하는 일이 우리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분도 평생 동안 그 양아들로 삼은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아들을 보면서 평생 동안 힘들어하고 괴로운 삶을 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삶을 살고자 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용서의 가치를 알면서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평생을 구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하고자 애쓰며 살았다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모여서 사는 나라인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나에게 원수 같은 자를 볼 때마다, 물론 우리 안에는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분노와 화가 치밀고 나도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때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와 사랑, 그 용서와 희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내가 어떤 크기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요 옆에 있는 이들을 긍휼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나의 얼마나 큰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 용서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옆에 있는 자가 나에게 행한 모든 잘못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